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넉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베드로후서는 디모데후서와 함께 베드로후서가 죽기 직전에 쓴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간절함을 느껴볼 수 있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12절 하반절과 또 13절에 있고요. 또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한다. 언제나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진리를 언제든지 너희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항상 기억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계속 기억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 천국 복음의 가르침을 너희가 아는데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기억나게 되는 일이 있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뭐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잊혀집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자랑해도 그건 헛겁니다.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데, 그죠? 한때 그것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진리는요, 머리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머리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거 까먹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 특별히 말씀은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헛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들어온다? 머리가 아니라 심령에. 그것도 그냥 새겨지는 게 아니라 쓰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음각이라고 그러죠. 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우리의 혀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파요. 여기다가 말씀을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합니다. 그냥 얹혀진, 내가 하나 더 안 지식이 아니라 내 심령에 새겨진 그냥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은 자녀를 마음에 새긴다고 그러죠. 못 잊는다는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뭐 지식 정도가 아니죠. 자신의 삶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뭐 괴는 똑같지 않지만 방식이 그런 거예요. 진리는 지식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요. 잊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어디로 들어온다? 심령에 들어온다. 심령에 잊혀지지 않도록 여기를 가슴을 후벼파여 여기 지어 새겨 넣는다. 본문에서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지식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냥 생각하면 항상 드러나는, 그냥 내 영혼의 그 자체가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복음이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진리가 뭐 어떤 순간에 계속 생각이 나야 돼요. 왜 신앙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 자체로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그 순간에 정작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또 다시 나와요? 옛적 내 지식과 내 세계관, 내 생각들이 그냥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지식은 교회 예배실에나 적용이 되는 거고 진짜 내 실생활에선 믿음이 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옛삶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언제나 말씀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억나야 돼요. 꼭 힘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것이 내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심령으로 기억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기억하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 기억이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15절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이 얼마 이르지 못한 것을, 얼마 안 가서 이루는 걸 알면서 절절하게 지금 간절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내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천국 복음에 매여 있기 바란다. 이 복음을 계속 기억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러한 마음을 담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망각을 잘하는 존재라는 거죠. 암만 가슴에 새겨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잊혀져요. 어떻게 잊혀질까요? 새겼는데 어떻게 잊혀질까요? 어떻게 잊혀질까요?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가슴을 깎아냅니다. 그 여기에 새겨진 말씀이 그 바람결에 훌라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심령에 생각났던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뭔 줄 아세요? 인생에 기름기가 많이 끼면 그래. 무슨 얘기냐? 태만하고 나태하고 심령의 말씀 새길 여유가 없고 생각이 없이 다른 것들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점점 색이 바르고 벗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새겼다고 해도요, 금세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기 새겨진 것들을 계속 어루만져야 돼요. 계속 붙잡아야 돼요. 계속 다듬어줘야 돼요. 계속 중요한 것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이 심령에 새겨진 것도 확 날아가 버립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망각을 잘해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이 심령에 새긴 것들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여기에 새겨진 진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기에 매여 있는, 여기에 새겨져 있는 이 진리가 달아나지 않도록 이걸 계속 붙들고 계속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 복음, 그 진리가 항상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정말 소중한 것으로 대접받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래서 항상 영적 긴장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의 순례의 길을 다 향한 이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최종 목적지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행을 열심히 해놓고 그 여행 끝에 집으로 못 돌아가면 진짜 그 여행은 불행한 여행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여행을 뭐라고 얘기하죠? 홈리스라고 합니다. 집을 잃어버린 채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 홈리스들 좀 물어보면요, 자기들도 열심히 산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는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것저것 돌아가면 또 밥도 얻어먹고 그래요. 여행하는 모습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계속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죠?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그들은 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긴장 안 하면 최종 목적지를 놓칩니다. 못 가요. 거기에 갈 힘을 얻지를 못해요. 가는 곳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어떻게 가는 것조차도 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집을 얻지 못한 채 길거리를 방황하는 저 세상의 홈리스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최종 목적지와 그곳을 어떻게 가는지를, 이 심령에 새긴 진리를 결코 잊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계속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일들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영적 긴장.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사람의 심령으로는 이게 가능치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가능치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언제나 우리 안에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아니라 그걸 계속 뺏어가려고 하는 영적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힘을 이겨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도와 우리가 계속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긴장하며 그 진리를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금요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어요. 저도 막 몸이 힘들고 또 반주자도 별로 없어갖고 다들 아프셔갖고 기타 치는데 기타 줄도 중간에 끊어졌어요. 집에 가서 제가 그런 생각했죠. 야, 하나 남은 기타 줄도 끊어지네. 오늘은 뭐가 안 되는 날인가. 네, 마음속에 근데 우리가 아파도 그죠? 기도하는 자리 와서 죽어야지 집에서 죽으면 안 될 텐데. 네, 마음속에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제 말? 아프면 집에서 치료해야죠. 예, 집에서 치료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문 축원합니다. 예, 첫 추위라 그리고 독감이 너무 유행해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계속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이 진리를 붙잡는 일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귀한 일을 이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붕에 가장 높이 세워진 것이 뭐지요? 상가 건물이라 우리 교회탑이 없지만 대부분 자기 건물이 있거나 또 중세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의 가장 높은 곳에 첨탑에 뭘 세워놨습니까? 십자가. 왜 십자가를 세워놨지요? 이거 교회라고 알려주려고요? 그건 아닙니다. 예, 이걸 바라보라는 거죠.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것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있는 것을 위해서 중세교회 건물들은 항상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장식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눈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영으로, 그 마음에 새겨진 진리로 계속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계속 기억이 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천국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항상 진리를 붙드십시오.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함으로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